말씀하시는 여기까지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주님은 어찌 이런 사람들만 골라 찾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면면을 잘 보시면 죄다 사회적으로 냉대받고 천하게 여김을 받던 동네 출신 대부분이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어부라고 하는 그 당대 그 지역과 그 사회에서 참 천하다 라고 여김을 받았던 그런 직업군입니다. 성품도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성품이 좋습니까? 우리의 아들이란 별칭을 가졌던 요한, 여러분 얼마나 혈기가 많고 성품이 그랬으면 우리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를 따로 불렀겠습니까? 인성은 어떨까요? 여러분 제자 중에 마가라고 하는 제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위해 스승을 위해 목을 내놓기는커녕 자신도 잡힐까봐 벌거벗은 채로 혼입을 뒤집어 쓰고 주랭랑을 쳤던 정말 천하의 나쁜 놈 아닙니까? 그죠? 어찌 이런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찌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세우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에게 맡기시는가? 라고 하는 거죠. 이 질문이 오늘 본문 전체를 잘 해석하고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관찰 질문도 되고 묵상 질문도 되고 싱킹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참 주님은 사람 보실 줄도 모르시는 것 같고 일할 줄도 모르시는 것 같고, 일할 줄을 알아야 그게 맞는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시겠어요? 세상 물정도 너무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을 호감 있어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당대 그 사회적으로 가장 못난 사람, 사람들이 오면 뭐야 할 사람, 이런 사람들만 골라 찾아다니면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맡기신다 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러분, 정말 세상에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성품 좋은 사람도 많고 학벌 좋은 사람도 많고 능력 좋은 사람도 많고 태도가 좋은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구하러 오신 분이시라면 정말 거창한 비전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만드시고 그 비전을 나누고 그 비전을 맡을 사람들 소개하면 사람들이 막 심장이 쿵쾅거리고요. 그 원대한 사역의 스킬과 또 사이즈에 놀라서 압도되고 저 사람들이라면 해낼 수 있겠다. 뭐 이런 게 동기부여도 되고 함께 동참하고도 싶고 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너무 소박하세요. 조촐해요. 그리고 어디서 그런 사람들만 불러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있는 물이 내가 속하기도 싫고 근처가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만 모아다 앉혀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동네 이장 뽑는 것도 아니고 초등학교 한 달짜리 반장 뽑는 것보다 못한 그런 사람의 부르심이고 사역의 세우심 같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직접 사람을 모으실 때도 이루셨지만 있잖아요. 사람을 모아주실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은 잘 아시는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러분 17살 때 그가 오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사무엘 선지자가 오더니 여러분 위에 있는 7명의 형들을 다 제끼고
사무엘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조차 제일 큰 형이었던 엘리압 딱 보는 순간 이 사람이구나 싶을 만치 대단해 보였어요. 위풍당당하고요, 기계가 있어 보이고요, 여러모로 총기가 있어 보이고, 이야, 이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시라는 거예요.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제끼고요, 양치고 있던 그 막내 다윗 불러다가 자기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넌 왕이 될 것이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둘람 동굴에 모아둔 사람들 보십시오. 원통한 자, 빚진 자, 어디서 이런 인간들만 모아다가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네. 사람을 모아줘도 어찌 꼭 이런 사람만 모아주셨는지, 일을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찾아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인사가 만사다 그렇지만, 주님은 아예 어떤 사람을 불러야 하는지도, 어떤 일에 어떤 사람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시는 분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찾으신다는데, 도대체 그럼 뭐가 준비되어야 이 사람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쓰실까요? 찾으시고 세우실까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어요? 저는 신학생이라 또 목회적 야망이 있던 사람이라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어요 라는 말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쓰임 받고 싶어요, 기도 중에. 그래서 하나님 잘 준비되고 싶어요. 그런 기도. 그래서 잘 쓰임 받고 싶어서, 잘 준비되고 싶어서요, 신학교 2년 동안은 2시간밖에 안 자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너무 쓰임 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없으세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쓰임 받을 수 있고 준비된 사람일까요? 평생 세금이나 걷던 마태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뭐가 준비된 사람이겠기에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한결같은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살아나야 할 사람입니다. 그게 이 아침에 묵상을 하며 참 깨닫는 큰 울림이고 은혜였습니다. 살아나야 할 사람. 예수께서 사람을 찾으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예수님의 한결같은 기준은요, 살아나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잘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성품 좋은 사람, 태도가 좋은 사람 아닙니다. 살아나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적 기준의 준비됨을 하나님의 사람 찾으시는 준비됨에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준비된 사람은 전부 다 지잘난 맛에 자기가 그리 된 줄 알잖아요. 뭐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돌리는 삶 고사하고 하나님의 영광까지 가로채는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고 우리 또한 그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자격 요건은 살아나야 할 사람입니다. 살아나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자격 기준입니다. 학벌, 외모, 키, 성품, 태도, 성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유일한 기준,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 기준은 살아나야 할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살아나야 할 사람을 부르시고 이 마태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살아나면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 없죠? 여러분, 깨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깨구리가 올챙이적 생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막역한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친구 때문에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뭐가 되고 나더니요, 사람을 우습게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지기로 함께 친구로 살아가겠거니 싶은 친구를 사실은 제 마음에서 잃었어요. 너무 아프고 슬퍼요.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가진 것이, 이룬 것이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여러분하고 저하고 과연 우리가 되면 우리의 올챙이였던 적을 생각이나 할까? 여러분, 왜 살아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는 찾으실까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될 사람을 보는 겸손함이 있고 그 살아나야 될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가 우리는 영혼을 살릴 줄 알고 그렇게 간증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증하고 살았던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교회로 전락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고백은 이렇습니다. 저같이 개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살아나야 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9장 8절인데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이 누구 말인 줄 아십니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요나단. 여러분, 사울 왕의 아들이니 그 다음 왕의 자리는 요나단의 것 아닙니까? 근데 요나단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깨어있던 사람이라 하나님의 계획이 다윗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왕자임에도 왕자의 자리를 포기하고 자기 친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요나단이죠.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그 말씀입니다.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이 한 달 안새 같이 죽었어요. 그때 예루살렘 궁에서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13년 동안 3,000명의 추격대를 꾸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으니, 이제 그 사울 왕도 요나단도 죽었으니 이 다윗의 군대가 즉각 예루살렘 경을 들이쳐서 이 사울 왕의 혈통과 후손들을 전부 다 싹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 궁이 도망가느라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을 이 유모가 등에 들쳐업고 한급한 걸음으로 도망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어요. 문지방에 걸려 퍽 자빠졌는데요, 등에서 애가 떨어졌지 못겠어요. 근데 그 애가 그때 다리가 부러졌어요. 평생 절고 다녀야 되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됐죠. 혹시나 다윗 왕이 자기를 차단해서 죽일까 봐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요 숨어 살았습니다. 사울 왕의 혈통이라 반란을 꾸미면 안 되니까 다 왕이 되면 그 혈통들을 여러분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드발이라고 하는 아무도 모르는 동네 가가지고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서 살았어요. 근데 그런 이 머비보셋을 다윗이 찾아낸 거예요. 그랬으니 이 머비보셋은 여러분 다윗의 손에 오늘이 내가 죽는구나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 앞에 잡혀온 찾아내진 머비보셋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머비보셋을 찾아낼 때 한 말이 이렇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광야의 생활, 그 사울 왕의 창과 칼 끝에 3,000명이 13년을 추적하는데도 그는 하나님 때문에 살아난 사람이었기에 여러분, 살려야 될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아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아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사람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저같이 개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간증하며 그런 말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저 같은 개 같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저는 개 같은 자였습니다. 그러니 수치를 나누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수치를 나누는 게 뭐가 어때서요? 내 죄를 나누는 게 뭐가 어때서요?
이 개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개같은 나를 살려주십니다. 그게 뭐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고백이 또 다른 개같이 살아가는 자를 살리는 고백이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유일한 기준은 학벌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살아나야 될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에,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이기에, 그냥 안 되는 일이기에 살아나 본 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만 끝까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끝까지 금식하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살아보고 나본 감격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정말입니다. 죄인이 의인됩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에, 여러분, 살아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죄인이 의인되어야, 그 의인된 죄인이 자기 같은 죄인을 찾아 헤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으로 형장의 이슬로 죽기 직전에 살아나 본 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에 자신의 수치를 나누는 것이 아무렇지 않고, 자신의 죄를 까발리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의사의 손에 들린 메서처럼 지옥으로 밀어넣는 사단의 수고를 밟아 이기고 한 영혼을 지옥에서 꺼내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을 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난 사람에게 수치는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와 같구나, 이걸 이 새벽에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더 내 수치를 노래해야 되겠다. 목사로서 나의 죄를 더 까발리며 손에 든 수치가 영혼을 살리는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 같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달으며 거룩한 척하고 살아오고 성도들에게 좋은 목사, 괜찮은 목사로 포장하며 살아왔던 내 삶이 진짜 수치고 부끄러운 사실을 이 새벽에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은 정말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시고, 그죠? 또한 세상 속에서 죄인에서 의인된 사람으로 나의 죄인된 삶에서의 죄를 의사의 손에 들린 메스처럼 들고, 여러분, 나의 수치를 나누며 그들을 살리는 영혼의 의사가 되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완수해야 할 지상 최대의 과업은 딱 두 가지다 라고 요약이 돼요. 그중 가장 먼저 완수해야 될 과업은 살아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기서 예수의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살아있는 사람, 해야 되는 줄 알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실 거예요. 새벽을 깨워라 말씀하시면 깨워야 되지 않겠어요? 묵상해라 그러면 묵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항상 안답니다. 아는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살아난 사람이 되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에서 살아나고, 아멘. 중독에서 살아나고, 아멘. 불순종에 살아나서, 아멘. 불신앙에서 살아나서 그 두 번째 가업인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가장 좋은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감격이 있는 일입니다. 살아난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시고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그냥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9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때까지는 주님의 역할이라면 여러분 일어나 따르니라 어때요? 이건 내 몫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나 일어나 따르니라 이건 나의 일입니다. 나의 일, 여러분의 일이에요. 여러분 마태가요, 주님 저는 겨우 마태입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저는 조국 이스라엘을 덩쳐먹고 사는 그런 나쁜 놈입니다. 여러분 세금 받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죠? 그게 많은 것들을 자기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는요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길 가다가 마주치면 우리 유대인들이 침을 뱉고 길을 돌아가는 세상적 선한 영향력이라고는 단 1도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사람을 살릴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5만 가지 이유로 이 길, 이 삶, 이 삶의 방식, 이 순종의 방식, 이 그리스도의 삶,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그 사람 거절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은 저 인간은 아니에요라고, 여러분 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전 그냥 세금 걷어서 착복하고 로마 정부에 바치는 그런 인간일 뿐이에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들도 내 구원 얻고 나면, 내가 죄인 돼서 의인 되고 나면 살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 원하고 오직 누리는 사람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리고 살아라 예수 믿고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미가서 4장 6절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쫓겨난 자가 강한 자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대요. 왜 이런 말씀이 미가서에 실려 있을까요? 여러분 미가는 미가 야후의 줄임말입니다. 이 미가 야후의 뜻이 무슨지 아십니까?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딱 이름을 듣고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미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같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로 21절입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여러분 사양하고 계신 거 회개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그리하여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런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21절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 불편한 자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되어져서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맹인들이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해서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 되고 살아 있어서 그죠? 살리는 인생이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금 걷는 세리장으로 살아가며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마태가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어쩌다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걸까?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살아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 이 신약 27권의 첫 성경인 마태복음도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건, 나 그리고 그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마지막으로 읽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기 원하여 날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셔서 살아나서 살아있어서 살리는 사람의 이 놀라운 삶 앞에 초대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요. 세라비스님이 수술이 잘 되셨는지 새벽에 나오셨네요. 멀쩡하다는 사인을 보면 굳이 거기서 끝까지 불꽃은 뭐하러 갑니까? 참 오지랖.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멀쩡해서 두 손 들고 괜찮다고 오케이 사인해 주니까 아침에 보고 놀랐어요. 잘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체리 집사님 위해서, 그리고 그만큼이나 김원숙 집사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살아나서 살리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김정열 씨를 위해서, 이현숙 집사님을 위해서, 몸이 아픈 이런 분 저런 분, 마음이 아프고 감정이 아픈 이런 분 저런 분, 투닥투닥하며 그래도 이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한 가정 한 가정 올려드리며, 주여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셔서 살리는 인생으로 초대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